미술 작품 가운데 날개 달린 천사와 그 한 여인이 등장하고요. 그 천사가 여인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무엇인가 말을 건네고 있으면 이 작품은 10중 8구는 아마 수태고지라고 하는 작품일 것입니다. 아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러한 픽처나 이러한 사진들 많이 보셨을 테인데, 수태고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알리다라고 하는 그 라틴어 동사 그 아눈티아레에서 유래한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래가 돼서 영어로 announce, 이제 알리다. 그래서 명사로는 annunci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바로 오늘 이 텍스트에 등장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수태고지의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일 것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아니 과학적으로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임신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이 일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부정하면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을 부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약간 동시대에 거의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약간 뒤쪽에서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금방 오시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세컨 커밍이 자꾸 딜레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또 영지주의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티올로지컬 닥트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래서 AD 한 70년부터 한 80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성육신에 대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학적인 그런 메시지가 줄줄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수태고지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이거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낮은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를 잉태한 여인으로 선택된 사람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친척간이어서 이미 6개월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의 침례 요한의 잉태를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피터 전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마리아는 당시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는데,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에 준하는 구속력이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주셔서 그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퀘스천을 할 수가 있죠. 아니, 하고 많은 여인들 중에서 왜 하필 마리아를 택했을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물론 이 마리아에게 탁월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정결한 여인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아주 경건한 여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력 있는 여인이었음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과 30절 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말씀 속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28절과 우리 3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우리 30절 또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28절과 30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은혜죠, 은혜. 근데 사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페이버를 당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찌됐거나 하나님은 마리아를 은혜로 선택하셨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페이버, 은총. 다른 어떤 이유보다 이것이 마리아가 선택된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렇다면 마리아만 은혜를 받았을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저는 이 천사 가브리엘 말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에게서 들은 메시지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기드온이 당시만 하더라도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작은 용사였어요. 미천한 자였습니다. 부족한 자였습니다. 근데 가장 작은 자였던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것과 같은 기적이 바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천사의 알림입니다. 낮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와 같이 가난한 자, 낮은 자,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를 불렀잖아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 나라를 헌신할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요, 그 하얀 천에 묻혀서 돌아가셨잖아요. 부활하실 때도 그 천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하고 겸손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마리아도 그렇지만 오늘 26절과 27절을 보시면요, 이 남편인 그 요셉도요, 다윗의 자손이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떠한 요소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고요, 27절 보시면은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밖에 다른 익스플레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만한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였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페이버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에게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비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르기를 소망하면서 겸손하게 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오늘 본문에 이 가브리엘과 이 마리아의 그 대화 속에서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 말씀이 대조를 이루는 것이 나타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천사는 마리아가 낳을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정해 주면서 32절과 33절을 보시면 그가 나중에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에 이어질 다윗의 왕, 다윗을 이을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32절에 보면은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이 현실적으로 바라보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패러독스의 그런 선포였습니다. 다윗 왕조는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 얼마나 오래됐느냐? 수백 년 동안 오래됐었습니다. 아니, 1000년 이상 됐을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BC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다윗의 혈통을 따르는 왕이 일어난 적이 한 명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기도 했었지만 다윗 왕조가 재건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 마리아는 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첫 번째로는 현실이 전혀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의 임파서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소리가 아무리 천사에게도 들렸다가 할지라도 마리아 자신에게도 전혀 상식 밖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3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메시아의 사명적 선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슬픈 자들, 슬퍼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권세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마리아도 이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딱 들었을 때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세상이 딱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이후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은 아시죠? 지금 제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사도행전 강해를 쭉 하고 있지만 헤롯 왕이 5 왕이 있었죠. 이제 첫 번째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헤롯 왕은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자신을 적대시하는 사람이나 반대시하는 사람을 다 죽여서 처단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동방박사 3사람이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찾아왔습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젠틀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 메시아가 태어나면 모든 유다 백성들이 결속될 것이고 그 왕을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2세 미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처단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들이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지만 우리들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현실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리아가 좀 믿음이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아까 피터 전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말라기 이후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400년이라 그러고 어떤 성경학자는 600년, 700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구약시대까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라도 보여주셨지 지금은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기도했는데 좋아질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사업을 해도 그렇지 가정을 봐도 그렇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의 처량한 신세.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메시아가 나오겠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 이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증거 중에 증거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사벳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불임이었습니다. 36절 보세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 불임자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면서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증거를 보고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치죠.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3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여러분, 마리아의 이 믿음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믿음인 것입니다. 가장 큰 변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언은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작은 여인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영적으로 믿으시고 영적으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사라지느냐?
이것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만 해도 그래요.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이 가늠한 여인은요, 무조건 돌로 쳐 죽여야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아무리 자기가 성령으로 아이를 뱄다고 항변을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저 또라이 아니야? 다 같이 나와서 죽이자. 아니, 정원한 요셉마저도 이해시키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 보이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만 보더라도 목숨 걸고 믿은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목숨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믿는 것입니다. 마리아만 보더라도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음을 불사르 한 순종이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것 없어요.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시키면 자기가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Faith is obedience. 믿음은 우리가 언더스탠드가 아니에요. 마리아도 가브리엘이 전해준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믿게 해주세요. 트리니티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해 못 시켜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무슨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믿어져요. 무엇 때문에 믿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홀리 스피릿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성탄이라는 것은요, 온 세상의 통치자가 탄생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권능은 나사렛 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타났고 마리아가 믿었을 때 열매를 맺었습니다. 작고 천한 마리아였지만 그녀가 늘 하나님께 순결한 신부가 되었을 때 그녀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라고 했는데 희생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상식과 나의 이해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또한 순종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희생하셔야 돼요. sacrifice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우리 땅에 보내주신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기 예수라는 귀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전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도 믿음은 순종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고 희생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